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미군이 트렘방 마을에 네이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울부짖으며 도망쳐 나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으며 화상을 입고 도망쳐 나오는 소녀를 AP통신의 닉 우트 기자가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킴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입니다.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킴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17번이나 수술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한 뒤로 나에게는 행복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막식에서 킴푹 여인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 바로 그
하는 시간, 그 제막식 그 자리에 존 플리모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상에서는 킴푹이 연설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상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킴푹이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기념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사랑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가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이며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직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율법 정통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약시대에 세력과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들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많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께서 처벌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여자는 물론이지만 남자도 함께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키면 그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함께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돌로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통과 또한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강한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간음죄가 얼마나 간악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또 이 죄는 순결한 삶을 파괴하고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유독 여자만 잡아 끌고 와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태도에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끌려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끌고 온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순적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나도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의롭습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율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그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보다도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악은 숨기고 이 여인의 죄만을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처벌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 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율법대로 하라,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요 정통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느냐,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불쌍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신 예수,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과 위배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순되다, 그러면서 예수를 매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아니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또한 율법을 적대시하는 자라고 예수를 고발할 것입니다. 돌로 쳐라, 그러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당국에만 있는데 예수를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난감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한 말을 책잡아서 그걸 고발로
예수를 처벌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다그치는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계속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는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누구를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누가 죄 없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를 마음으로 범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난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과연 나는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수많은 돌을 사람들에게 던지면서도 나는 내가 던진 돌, 그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비난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지금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와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일어나서 돌이켜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예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지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롭게 살아라. 예수님은 제 인생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